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평가하신 대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실 때 꼭 비유를 들어서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수께끼와도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감추어져 있다, 신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사고하고 추리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인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 비유로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이 우주의 세계는, 자, 우리가 파악하고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뿐이에요. 이 우주 세상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밖의 공간, 이 우주 밖의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우주 밖의 공간과 시간의 차원을 우리는 생각하거나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는 스스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주 밖의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이 천국의 비밀을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만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그 천국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천국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 여러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천국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역사와 이 우주, 이 세상에서는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 우주와 역사에서 스스로 왕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역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의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참 실제요, 참 존재하는 그 천국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곧 있으면 있게 될 그 심판을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천국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인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곧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곧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거듭난 사람이라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곧 새로 태어난다는 것, 곧 중생한다는 것은 곧 내가 지금 존재하는 차원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동일하지만 지금 내가 존재하는 차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악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곳이지만, 자,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차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백성에서 이제는 저 영원한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절대로 그 인간의 짧은 이성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천국의 비유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듭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는 그 선악과의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이 왕권, 내가 지금도 왕 노릇하며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선악과의 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천국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죄악 중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지만 선악과를 먹고 마음이 완악해진 이들은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왕으로 주장하여 그래서 천국의 복된 소식을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죄인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난 고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모르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봐왔다. 예수님이 자랐던 환경,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제 예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애 아니냐. 그의 누이와 형제들 우리가 다 안다. 부모도 안다. 누가 예수를 몰라?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주일학교도 다녔어. 교회 문화 다 알아. 성경도 읽었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육체로만 알고 육체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육체로만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듭나지 못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라는 그 왕권을 꼭 쥔 채로 그 쥔 채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대하는 것이 바로 육체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해주러 오신 예수를 스스로가 외면하고는 내가 왕이 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왕인 채로, 그래서 예수를 대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한계선 앞에서 이들은 반드시 예수를 외면하며 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인간들은 나의 왕권을 견고히 하면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믿음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권능을 행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의 소식을 육신으로만 대하는 이들에게는요, 천국은 전혀 열리지 않는 신비, 비밀에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차원, 내가 왕이 되는 이 세상의 차원으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천국을 거부하는 이들, 천국을 배척하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구약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죄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그 천국의 문지기가 되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자인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여러분, 헤롯 왕이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맞아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헤로디아는요, 헤롯 왕의 친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헤롯 왕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빌립이 죽자 헤롯 왕이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 일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의 면전에다가 동생의 아내를 얻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며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 헤롯은요, 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왕이 되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뜻과 결정을 거스르는 이 반역자를 그냥 놔두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가차없이 쳐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는 기회를 엿보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이렇게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됩니다. 내 왕국에서 내 마음대로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던 이 헤롯 왕인데 감히 자기에게 반기를 든 이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일이 결국 터지고 맙니다. 자, 하루는요,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유대 고위 관료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흥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회의 흥이 한껏 오를 때쯤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왕을 위해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었던지 헤롯 왕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인 것을 과시하려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합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자, 이 딸 이름이 실제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로디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 내가 왕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딸에게 시키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자, 헤로디아도요, 헤롯 왕처럼 자신의 왕위를 반대하는 이 세례 요한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딸 살로메는 엄마의 말대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요,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자, 헤롯 왕도 자기를 반역하는 그 세례 요한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곧 천국을 소개하는 자라는 것을 헤롯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곧 자신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헤롯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런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사신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소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 머리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그 흥겨운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공포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헤롯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피해 협박으로 잔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여러분, 이 처참한 모습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헤롯은요, 인간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헤롯 왕 앞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천국을 소개하는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의 사신이 인간의 왕권, 헤롯의 왕권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도래는요, 인간이 죄악이 되는, 그래서 선악과의 죄를 지어서 인간의 왕이 되는 그 왕권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완고하고 패역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왕위를 순순히 내놓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세계는 곧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두 세계는요,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지키려는 인간 측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측과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 왕권 쟁탈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법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훈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인간은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역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의 왕위는 견고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시하려 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충돌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의 모습에서는요, 인간의 왕권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목이 잘리는 것처럼, 목이 잘려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은 인간의 한낱 유흥거리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이 내가 왕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어린 아이의 죽음의 대가로 그렇게 파란만장한 한 위대한 선지자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요, 늘 허무하게, 하나님 편이 늘 허무하게 당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 역사는 인간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충돌할 때 여지없이 인간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을 짓누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 여러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처참히 짓밟히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 때문에 왕이 죽은 곳입니다. 만왕의 천국의 왕이 죽으신 곳입니다. 헤롯 왕과 같이 선악과를 먹어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네 하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매달아 죽인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반역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해서 적대하는 그 인간의 반역과 폐역을 그 십자가에서 몸소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성을 천하만국에 드러내시고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도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가, 그 인간의 죄의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허무한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비로소 천국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육체가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십자가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할 것입니다. 예수를 육체로만 알며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배척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여길 것이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짓밟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의 왕권을 겸손히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반대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편에 서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찾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십자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미움과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있으면 곧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징표로 여기게 될 것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천국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위대한 선지자의 허무한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폐악한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고작 어린아이의 그 유흥의 대가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악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인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하는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이 필연적으로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터쳐나와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바로 천국의 비밀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그 천국을 십자가의 비밀로 숨겨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천국을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조롱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다가오는 천국을 내 안에 새겨진 십자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군병들로 지금도 천국은 시시각각 이 세대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날, 헤롯과 같은 인간의 죄악은 모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십자가의 군사들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자신의 목세 태인 십자가로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힘없이 당하고 힘없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세례 요한과 같이 허무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이 세대가 아니요 지금도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